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견딜 만큼 견뎠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물의 상태가 변화되기 바로 직전인 상태, 이게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통의 양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고통이 1만 더해져도 쓰러질 상황, 고통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또 견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도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또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는 은혜를 나누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점에서 어느 한계에 도달했다 말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죠. 사람에게는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그 한계점에만 비슷하게 도달하게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육이 형성되어지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한계점에서 한 발 더 한 단계 올라갈 때 체력이 더 향상되어지고 근육이 더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임계점이라는 것은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번 결단을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위로 올라서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임계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 임계점이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조금만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약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가볍게 그냥 농담처럼 말 한마디를 했는데 폭발하는 거죠. 이미 앞에서 쌓이고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에 폭발하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야, 이제 누군가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 폭발할 거야,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톡 건드렸을 때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방해꾼들이 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가 정말 진짜 사도고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너희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서 아직까지도 돌아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고 언젠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본심만큼은 나타나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못 가면 나를 대신해라도 누구를 보내어서 이 잘못된 생각을, 또 반대 대적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바꿔줘야 되겠다 판단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건강하게 세웠던 이 일을 헛되게 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모습을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은요 바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 또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흔들고 해방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때요?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거죠. 참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성급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차분히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쉽게 풀릴 일도 당황하고 다급해서 막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매듭이 단단하게 묶이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죠.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 때는요 기계화가 일어난 것이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요 기계화에서 이제는 대량 생산으로 나아가게 돼 공정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게 2차 산업이었거든요. 3차 산업은요 정보사회에 들어온 거예요.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정보로 모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정보사회에서 4차 산업 시대로 이미 넘어왔다 그러는데 4차 산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지는 시대예요. 융합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어서 개발되어져서 요즘 어떻습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정화시켜 놓고 먼저 모든 환경들을 핸드폰으로 다 조작해놓고 난 다음에 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농업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모든 부분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말미암아 융합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융합할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서 통찰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누가 빨리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누가 빨리 분석하여 습득하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었다고 하면 이 4차 산업 시대에는요 인사이트먼트, 통찰력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토만 해도요. 그냥 평범한 토마토가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토마토에다가 망고를 붙입니다. 토마토에다 스테비아를 붙입니다. 전부 다 지금 융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융합을 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이 융합이 잘 되면 어때요? 대박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머스켓 같은 경우가 대박난 케이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요, 한마디로 기술과 정보력과 모든 것들이 융합을 하면서 무엇이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려오자마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디펜스한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요. 오늘 1절과 5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견딜 때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참을만 할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만큼까지 최대한 참고 있다가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느리게 사는 여유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일들을 해가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사회는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 너무 성급해요.
조금만 늦어도 답답해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좀 느리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빨리 달려가는 동안은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속도를 늦추고 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져요. 프랑스의 사역자인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첫 말을,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나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느리게 산다라는 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우아하게 사는 방식을 배우라는 것이다.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했어요.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느리게 산다라는 것은 게으르고 방종하며 나태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살면서 부드럽고 우아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게 느리게 사는 의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살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한가롭게 걸어봐라. 저도 어제 비가 내리는데 일부러 점심 먹고 나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썼으니까 비를 다 맞은 건 아니고 비를 조금씩 맞아가면서 걸으니까요, 평소에는 걷는 사람도 많았는데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걷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어제. 그래서요, 걸으면서 말씀도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도 생각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무언가 한가롭게 걸을 때 어떻게 보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이 시끄럽지 않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릴 때 다시 한 번 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한가로이 걸으면서 생각들이 하나하나 조정되고 정리되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느리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저도 참 이걸 잘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천천히 말하고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요구를 받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요, 자기 말을 빨리빨리 쏟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떻게 보면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기를 향한 비방의 이야기들, 여러 복음에 대한 비방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질 거예요. 한 번 참고 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참고 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사는 삶의 방식에 또 하나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 꾸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막 하면서 달려갈 때는 꿈을 못 꿔요. 언제 꿈 꿉니까? 차분히 멈추어 서서 생각을 정리할 때 꿈을 꿔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꿔보는 거죠. 분명히 바울도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살펴봤고, 이들의 비난이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충분히 참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드디어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신의 복음을 변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아서 해결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참지 못하고 내 것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텐데, 한 주를 살아오면서 너무 조급하여서 넘어진 일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을 만큼 참으라고 때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새기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다 못하여서 보냈다라는 것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을 때 행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 자신만 아데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홀로 자신은 남아서 이제는 디모데마저 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울이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바울은 빠른 속도로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중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낯선 도시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도와준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마저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로움들을 견디어내면서 바울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홀로 지내야 될 때, 여러분 해외 출장을 간 사람들이라든가, 근데 그 출장이 한 1주, 2주가 아니라 몇 달씩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죠. 혼자 있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겪을 때 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바울이 아덴에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7장 15절과 16절 보면 바울은요, 아덴에 머무는 동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6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도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까지 떠나보내는 바울의 선택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바울은 다른 여러 사람들, 신라 또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주목하거나 그를 휘두르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당시 이 그리스 헬라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을 만큼 참으면서 바울은요, 시간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누가 가야 이 데살로니가에 가장 좋겠는가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 자신이 불편한 여러 환경도 감수하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누군가가 해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자꾸 흔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처음 받았던 바울의 그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래, 너희가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감당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굳건히 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3절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코로나라는 우리를 흔드는 강력한 환경 가운데에서 지난 2년 반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연약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홀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단히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겨우 전전긍긍하는 믿음인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돈독한 믿음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시대가 많은 융합이 일어나서 신앙적인 면도 융합을 시도하는 시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이유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주신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 것은요, 돈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라고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돈독한 믿음을 가지라고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잘한다 격려하면서 나아갔다면 훨씬 그들이 더 잘 세워졌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파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양념과 같아요.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없으면 요즘은 다른 재료들도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찐빵을 만드는데 찐빵 안에 들어가는 앙꼬가 없으면 그 빵이 찐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라는 거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믿음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나를 모함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일이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죠. 여러분,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고난을 겪으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이 있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련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고난은요,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교묘하게 위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다가오는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더 잘 되는 일들을 펼쳐놓고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치 하하에게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게 해 그가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잘 될 것처럼 꿈꾸게 만들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유혹은요, 드러난 유혹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은밀한 유혹일 때가 많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은밀한 유혹 때문에 혹시 삐끗거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삐끗거릴 만한 은밀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아무도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삐끗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아들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동한다라는 것은요, 꼬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 친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도 있지만 유혹하는 입장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꼬리를 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또 아첨을 하면서요,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하가 간교한 이 뱀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일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단이 요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은밀한 유혹이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함, 또 하나는 깨끗함.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요, 사단의 강교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꼭 견디어내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투명한 정직성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 진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이런 오염시키는 세상 속에서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구별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두 가지를요,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실함, 깨끗함, 이것은요, 그냥 한두 번 넘어져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진실함, 이 깨끗함이 무너지면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부패가 일어난다고. 부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썩어버리면 어때요? 아무짝에도 쓸모. 그리스도인은 썩지 아니하도록 버티어내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 진실함,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깨끗함은요, 결국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더 빠르게 썩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사단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꼬리를 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잡아야 돼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도 이 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좋은 설교자를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숨김도 없는 진솔하고 신실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홀로 우상의 도시에 남아서 자신이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전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지금 안팎으로 있는 거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도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자신이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환경에 놓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를 돌보게 하는 이유가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견고하게 서면은요 이것이 마지막 날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10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직도 나누어야 될 말씀이 무진장 많이 남아있지만 말씀의 깊이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향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요 영적 기상도가 있어요. 바울도 아덴에서 격분하면서 심각하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요 어느 지역에 가면 특별히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섬길 때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특별히 힘들었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들과 한인 교회 지도자들을 섬길 때마다 무진장 두통에 시달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래서 함께 갔던 스태프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후원 기도를 요청하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죽 아팠으면 강의를 하다 말고 쉬었다가 하고, 또 강의하다가 온갖 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고, 누군가 이거 마무리 져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컨디션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흔드는 세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기상도가 있다고요, 지역마다.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런 영적 기상도 때문에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공격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응원군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지자가 필요한 시점에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그 믿음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방문을 하고 보고를 했을 때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겠다. 안심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디모데의 회신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자신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 자신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 소위 말하면 교회죠. 주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흔들렸던 그 믿음에서 다시 견고하게 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살겠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특별히 멀리 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는 없는지 살피면서 오늘 이 밤 바울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복음을 나누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